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그랄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이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읽자마자 약간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우리 아브라함 처음 살폈을 때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흉년을 피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진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한 25년이 흘렀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랄 땅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 실패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패. 이게 뭐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아들 이삭도 같은 죄를 짓죠. 성경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또 나와요, 이게.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거기도 또 그랄이에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 저는 부전자전 아니에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전시, 아들도 전시, 그게 부전자전인지 알았는데 그거 아니죠. 정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알았어요. 부전자전. 그래서 아버지도 전시, 아들도 전시. 똑같은 거죠. 아버지도 죄인, 아들도 죄인. 뭐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는 가슴이 와닿는 거죠. 가슴이 와닿는 거죠. 부전, 자전. 똑같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아버지 2번, 아들 1번. 반복적인 겁니다.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생각보다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뭐 피가 더럽다 이런 소리 듣고도 또 지각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또 거짓말하고요. 또 수근수근하는 사람 정말 웬만큼 충격받기 전에는 또 수근수근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가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꼭 싸움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서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성량은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럼 이 자리에서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해보면은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안다 그러죠.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 알죠. 아이도 똑같은 잘못 또 반복하죠. 참 지독해요, 그죠? 똑같은 잘못 반복하고 또 거기다가 섬찟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내가 옛날 어렸을 때 행했던 죄를 또 반복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놀라는 게 뭡니까? 부모를 속여요. 정말 얄밉죠. 어린애 그거 속이는 거 다 보여요. 야, 이런 놈 나 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속이냐. 그러면서 정말 섬찟한 게 뭐예요? 내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나도 저랬는데.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똑같을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것 같아요. 유산으로 남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다고요. 아브라함의 죄가 이삭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이 연약하면 이삭에게 넘어가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입니까?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도 건져주신다.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은혜 붙들어야 돼. 그레이스라는 거,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건져주신다. 우리 소망을 가져야죠.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나쁜 사람은 사용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알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좋은 사람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정확해요. 잘 모르니까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같이 보이려고 우리는 날마다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배우십시오. 좋은 사람 없습니다. 다 악한 자들이고,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다 범죄한 사람들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묘사예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쁜 사람도 사용한다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나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용해요. 우리는 항상 좋은 기질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기질도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왜 이런 사람을 구원했을까? 그런 사람 구원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거죠. 왜 이런 사람을 쓰실까? 이런 사람 쓰니까 나도 쓰임 받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자기 소명과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을 든다 그러면 삼손과 요나라고 생각해요. 삼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셨더니 방탕하게 사용하고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나중에 두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이게 뭐예요? 방탕한 영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래요. 우리 참 흥분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목록 중 납니다. 기드온도 지난번 배웠죠. 약간 기분 나쁜 사람인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삼손이 다윗 레벨에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조만 가져야죠. 누가 누구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제 살폈던 롯, 이 롯 같은 사람, 이게 뭐 회색 신학이라 그랬죠. 나미너 크리스천이라 그랬죠. 이렇게 명목상의 신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는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었다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그냥 수식어가 뭐예요? 의로운 롯. 롯을 하여금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건져 주신 거라고요.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이나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문제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제가 지금 돌아오란 얘기죠. 더 뜨겁게 믿자는 얘기죠.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건져 주신다고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또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도, 롯과 같이 이렇게 회색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오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다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그래서 교회는 누군지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은혜의 세력이 강력하면요, 어떤 사람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누가 우리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죠.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넘어지는 게 유명하게 넘어진 사람과 그죠? 숨어서 넘어진 사람. 그 차이예요. 넘어지긴 다 넘어져요. 스케이트 배운다는 넘어지지 않았다. 남들 다 볼 때 카메라 앵글 있을 때 넘어진 사람이 있고요. 안 볼 때 넘어진 사람. 그 차이예요. 넘어지지 않는 인상이 있어요. 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을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게 찬양이에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럼 이렇게 세운 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처음에 읽었을 때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은혜가.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끝까지 붙들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독서를 좀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은 집안에 뭐 서재에도 하나 꽂혀 있겠죠. 13년 전쯤에 나왔죠. 그 필립 얀시의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이 있어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번역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제가 초창기 나왔을 때 집회 다니면서 이 책 무지하게 광고했습니다. 필립 얀시로부터 제가 편지도 받았어요. 고맙다고. 소개를 많이 해서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고. 그러면서 원서 하나 보내준 거 제가 갖고 있는데, 그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13년 전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멋지게 설명된 것도 있구나.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하면 저는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봐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이게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일단 얀 씨가 썼던 책 중에 최고의 책이 이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책 챕터 4, 이 네 번째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요. 영국에서 그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종교 믿는 사람들 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죠? 뭐 그런 게 있었는가 봐, 영국에. 뭐 옛날에 뭐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죠? 다 학자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의 그 토픽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독특성이 뭐냐. 그런 토픽을 갖고 논쟁을 벌였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그게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에 또 아니다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나온 경우는 여러 번 있다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그렇죠. 신인데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헤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헤라 신이 심지어 화장품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봐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많이 있다. 또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잖아. 똑같진 않지만, 그죠? 일리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역시 기독교는 부활 사건이다. 부활. 그죠? 죽은 자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사자의 환생, 죽은 자의 환생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혀 없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0% 기독교만의 독특성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 막 논쟁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때 옥스퍼드 그 교수 얘기했죠. C.S. 루이스가 한마디 했대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다. 그레이스.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라. 특별히 그 힌두 계통의 종교를 봐라. 거기에 은혜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슬람 계통을 봐라. 그죠? 기독교와 뿌리가 똑같다 그러는 그 이슬람 계통을 봐라.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유일신교 다 똑같이 보이지만, 뿌린 같이 보이지만, 뭐 같이 뭐 하나님 알라 믿는 것 같은 유일신교 똑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가지가 갈라지는 게 어디냐? 그 핵심이 뭐냐? 정확히 파악했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서 차이가 있다는 은혜에서. 그럼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죠. 참된 종교와 가짜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가짜의 모습이 뭐예요?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 은혜가 사라지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가짜 돼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돼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성은 은혜에 있다. 제가 볼 때 기가 막히게 파악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꼭 외치십시오. 기독교 신앙만의 유일성. 은혜.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명함도 못 내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다 공로사상이고 뭐 업보라 그러고 그죠?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고 은혜가 뭐예요? 그죠?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아무 이유 없어. 그게 은혜. 은혜는요 인간의 이생과 충돌이 돼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이건 말도 안 돼 보인다고요. 그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드는 게 뭐냐? 은혜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은혜 붙드는 거예요. 은혜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된 죄를 짓죠. 반복된 실패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건짐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죄 짓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20장기 죄잖아요. 이거 또 반복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으니까 은혜가 더 크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그거에 바로 은혜가 넘친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갈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잖아요. 특별히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우리가 언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기도했냐고요?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했냐고요? 그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쳐난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쳐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읽어보셨죠?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네 말대로 그 은혜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럼 일부러 죄 져도 되겠네? 그렇죠. 일부러 죄 져도 되겠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며? 당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 삐뚤어진 마음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지긋지긋한 은혜,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은혜로 건진 받았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물론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죠? 그 반복이라는 게 무한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죠. 아픔이에요, 아픔. 아프면서 넘어지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야, 나는 좀 지긋지긋한 육신을 갖고 있구나. 난 지긋지긋한 죄성을 갖고 있구나. 넘어지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요. 완전히 뒤집힌다고.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말이 너무 어렵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이걸 좀 쉬운 말로, 저는 쉬운 말로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그게 뭐냐면 은혜가 제일 세다예요. 은혜가 제일 세다. 그거예요. 그 말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은혜가 제일 세다. 아무리 죄악의 세력이 세다 할지라도 은혜가 더 세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죄가 얼마나 세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더 세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때 어떤 때는 넘어짐도 허락하시고요.
죄악 가운데 스트러글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건져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궁극적인 승리, 최종 승리, 그죠? 마지막에 일어서게 될 것이다.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은혜의 승리예요. 왜?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고난이 있는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나눴던 본문 말씀이 시편 1편인데, 그 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예요, 꾀.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가 뭔지 알아요? 꾀로 살아요, 꾀. 꾀가 뭐예요? 그 인간의 이성이죠. 인간의 그 잔머리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지혜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뭐죠? 전부 다 현상 유지예요. 스테이터스 큐어. 현상 유지. 현상 유지가 목적이에요. 그죠? 현상 유지.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이 없어지는 거. 현상 유지. 그죠? 병 들으면 병 안 들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뭐 막힌 거 있으면 뚫리는 거. 뭐 이 정도. 힘든 거 있으면 힘들지 않은 거. 뭐 졸리면 졸리지 않은 거.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의 꾀의 특징은 뭐냐? 현상주의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현상주의가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현상주의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 현상주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성장이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술요법을 쓰신다고. 현상주의 아니에요. 현상을 깨버리잖아요. 현상주의가 최고라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어요? 갈대우르에게 살게 만들지. 그죠? 너는 아버지 집과 친척 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현상주의 깨라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 놓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너 새로운 작품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상주의예요. 현상주의 하려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현상주의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분들 자꾸 화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상주의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고모습 가려고, 20살 때 고모습 가려고. 안 되죠. 해도 안 되죠. 아이크림 발라도 안 되죠.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결국은 실망밖에 없어.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발버둥이 안 되는구나. 그 대바 현상주의죠. 하나님께서는 그쪽은 끝났어. 그죠? 왜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족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 승부 거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웬만큼 남에게 누가 안 될 정도만 하고 다니고, 나이가 들면서 승부 거는 거는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야. 그 50 넘었는데 뭐 얼굴이 20대 같은 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웬만큼 이제 쳐다볼 때 지루하지 않은 정도 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구나. 야, 저기 믿음이 있구나. 저렇게 희생이 있구나. 섬김이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이렇게 세움이 있구나. 그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예뻐서 성녀예요? 마더 테레사 예뻐요? 마더 테레사 사진 보셨어요? 그 이티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감명받는 게 그게 외모예요? 아니죠. 그게 삶이죠. 그게 뿌리죠. 그게 깊이 있는 영성이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 그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속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메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을쯤 되면은 우리 그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근데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말라요. 이렇게 막 마르다가 떨어지죠. 나뭇잎 하나씩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쯤 한번 가보세요. 나뭇잎들 바짝바짝 말라 있고요. 다 떨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메마른 인생이야. 다 잎사귀가 떨어진 인생이야.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그게 복인 거 아세요? 뒤집어 놓고 생각합시다. 겨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 가지에 수분이 그대로 있어요. 요 최근에 굉장히 추웠죠. 한 영하 10도, 영하 20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무 가지에 있는 수분이 얼어야 안 얼어요? 얼죠. 얼면은 수분은 팽창되죠. 만약에 수분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팽창돼 가지고 가지가 폭발돼 버린대요. 나무 자체가 이렇게 폭발돼 버린대요. 지혜죠. 겨울철이 되면요, 어느 시점이 오기 때문에, 영하의 시점이 오기 때문에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요,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의 수분이 메말라야 된대요. 메말라야 나무가 안 죽는데요. 그래서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뿌리 근처, 그 생명 근처에만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간신히 살게. 그래서 겨울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 비로소 그 뿌리로부터 있는 생명력에서 움이 쏟고요. 그죠? 새순이 나오고 생명력이 발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엔 메말라에 사는 거예요. 겨울에 수분 있으면 죽으라는 거죠.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옷에다가 물을 갖다 끼얹잖아요. 그 영하 20도에 갖다 세워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상도 하기 싫죠. 그냥 그대로 소금 기둥이 아니라 얼음 기둥이 돼 있을 거예요. 얼음 기둥이. 그죠? 얼음 기둥이. 오히려 그럴 땐 수분 없는 게 나은 거죠. 이게 나뭇가지 체험이라고요. 청개구리, 제가 얼마 전에 청개구리의 겨울 그런 거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겨울철에 청개구리는요, 자기 심장과 대동맥 근처 그 오르면 피가 돈대요. 나머지 핏줄은 다 말라버린대. 피가 말라버린대요. 왜? 그래야 죽지 않는데요. 왜? 너무 추우니까, 이게 겨울잠 자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핏줄이 터져버린대요. 얼어가지고. 얼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어떤 때는 의사가, 간호사가 어떤 때는 밥을 안 줄 때 있죠. 뭐 굶으라고 그러고, 뭐 세끼 금식하세요 뭐 이러고. 왜 굶으라 그러죠? 죽이려고? 물론 그런 의사들 가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안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안 먹어야 검사가 되고, 안 먹어야 수술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또 먹으래요. 뭐 이런 의사가 다 있나? 언제나 먹지 말라 그랬다가 먹으라 그랬다가. 공통점은 뭐예요? 다 살리기 위해서. 굶어서 살아야 될 때는 굶기고요, 먹어서 살려야 될 때는 먹인다고요. 우리가 의사를 신뢰해야 되죠. 간호사를 신뢰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메마르죠? 메말라야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메말라야 성장하게 되는 게 있다고요. 메말라야 일어서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믿습니까? 메마름이 그래. 메마름이. 탕자 아버지 보세요. 탕자가 외국에 나서 허랑방탕한 거, 그 메마름 아니에요? 메마름이 필요했다고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떤 때는 메마름의 은혜, 그죠? 버려두는 은혜, 하나님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295장 그 모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에고가 강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에고가 강한 사람은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좀 에고가 좀 약해지게 해주세요. 이게 고집 센 사람들 있죠. 이게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항상 얻어 터지면 돌아와요. 이 사람이 에고가 너무 강해가지고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뭐 죄도 많이 짓고 그냥 맨날 하나님 반발하고 대들고 막 이러니까, 뭐 옛날에 이 사람이 그 1900년대 초이거든요. 20세기 초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뭐 백내장이 녹내장에서 이렇게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대요. 약해지기 시작해서 잘 안 보이고 흐릿해지고 그 실명의 위기까지, 뭐 그때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실명의 위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묘사마다 다 틀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큰 죄에 빠진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깨우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냐. 그때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가 됐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잘 보이게 됐대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죠? 실명의 위기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이제 그 정도로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찬양을 만든 거죠. 그게 295장이에요. 그죠? 큰 죄에 빠진 나를. 특별히 2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상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들이 바로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모리스의 삶에서 이거 느낀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가다 보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날이 갈수록 귀하대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 sweeter as the years go by.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 sweeter, 달콤해지더라. 그죠? 하나님이 달콤해, 은혜가 달콤하대요.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단 게 뭐예요? 뭐 모카 카페예요? 뭐가 제일 달아요? 초콜릿이에요? 뭐가 제일 달아요? 사랑이 달콤해요. 그건 유치한 얘기 하지 마. 늙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해요. 스위러.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달콤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하대요. 이게 모리스의 고백이에요. 시간 지나 보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야, 이 달콤한 은혜. 내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일어서는 그 은혜. 그래서 옛날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임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죠?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그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들이 저 멀리 있는 성경상 얘기같이 보였는데 그 많은 은혜가 내게 임한대요.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는대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바디메오가 눈 떴다 그게 아니라 그 큰 은혜가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승리, 은혜의 승리. 2012년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 주시면 다 승리예요. 여러분 자녀 뭐로 키워야 돼요? 은혜로 키워야 돼요. 우리 미래 어디에 인생 맡겨야 돼요? 은혜에 맡겨야 돼요. 꾀에 맡기면 현상주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꾀에 맡기는 사람 기도 저녁 때 맨날 그거예요. 뭐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가 안 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막혔으니까 뚫리게 해주세요. 밤낮 그러고 살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맡겨야 돼요. 은혜는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원망하지 마시죠. 또 하나 부연한다는 고난이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목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그 가정인데 남편과 사별했어요. 사별해가지고 여자분 혼자 아들하고 사는 거예요. 7살 난 아들. 근데 가난해요. 생계가 막막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사는데 아들이 불편한 거예요. 7살인데 가난해요. 어디 일 나가야 되는데 7살짜리 애 두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애 옆에 있으니까 일도 못해요. 어려서 뭐 나가려고 그러면 엄마 자꾸 맨날 울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월급 받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남들의 월급 한 4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간신히 먹고 살 정도. 악순환이죠. 그리고 아들하고 둘이 살아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죠? 아들이 불편하죠? 아들 없으면 그 여자분 행복할까요? 아들 없으면 행복해요? 아들이 없으면 돈 벌긴 편하겠죠. 그죠? 근데 그 여자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 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그죠? 그의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7살짜리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7살짜리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는 목적이거든요. 고난이 목적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근데 우린 마귀가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알아요? 간단하게 얘기한다고요. 너 그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요것만 제해버리면 돼. 그럼 사실 내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남자를 살리려고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려고 또 다른 남자에게 자기 몸 집어던지는 여자.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소설 같은데. 그게 말이 돼요 그거? 그거 할 때 텔레비전 깨버리고 싶죠.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아니 사랑 때문에 지금 희생한다 그러는데 지금 사랑을 버리는 행위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새벽에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제일 간단한 게 이거예요.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고 고난 있잖아요. 그게 힘들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즘에 뭐 신방 다니고 설교하고 설교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 설교가 힘들어요. 설교가 힘들죠.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죠. 그게 쉽겠습니까? 설교 쉽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뭐 하루에도 뭐 그저 서재에서 10시간 12시간씩 있어야 되고 누렇게 뜨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안 떴습니까? 고기 좀 사주세요. 소고기 좀 사주세요. 소고기. 요즘에 내가 개콘만 보면 소고기 먹고 싶어. 그죠? 예, 소고기 사 먹어야지. 그거 할 때. 그래요 인생이. 그러면 뒤집어 놓고 해요. 그러면 너 설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설교하자고 부르심 입은 사람이 힘들다고 설교 안 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설교예요. 제일 힘든 게.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엔 철없을 때 막 그랬어요. 어디 가면서 설교가 힘들어요. 설교가 힘들어요. 괜히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하고 오래간만에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안 해나 그런 말. 그럼 옆에서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래요. 또 철없는 사람들이 하지 말래. 하지 마 죽으란 얘기죠. 그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일 힘들다 그러는 거, 제일 무겁다 그러는 짐들 그게 여러분 사는 이유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사는 이유라고. 힘든 게 내 사는 이유라고. 그거 피할 거예요? 막인 피하래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제일 힘든 거 7살 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7살 난 아들이 내 사는 이유예요. 이유.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설교가 사는 이유예요. 그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 맞아요. 그거. 근데 그게 사는 이유라고. 사는 이유 없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사는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사는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상하는 이러하게 만드는 그런 권능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